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 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스하우스의 노이처 목사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자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완성해 가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여러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시대적 여러 배경과 각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셔서 이루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면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로 완성해 가시는 교회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중간사를 거쳐 신약에서 가시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난 전투적 교회를 통해서 영적 군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성된 교회를 보고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로 그 목적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때
성경을 무작정 읽고 그리고 무조건 믿고 하는 것을 믿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수준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셨고 섭리하셔서 완성하시는 것과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49년경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들의 권리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들로 인정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로 즉 아들로 인정된 자로서의 근거를 위한 다음 질문으로 AD 57년경에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에 대한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공동체 즉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은 장자로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의 총 주제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신앙 공동체가 속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설명할 때는 땅, 백성, 주권을 나라의 구성요소로 설명합니다. 이 구성요소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나라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성경 66권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25절을 보시면 땅, 백성, 주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성이 거할 곳으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순서는 달리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신앙 공동체인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신앙 공동체인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2장 25절은 땅, 백성, 주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주권, 백성, 땅의 순서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수미상관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A의 땅은 에덴입니다. A- 땅은 새 에덴입니다. B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B-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X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볼 때 주권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구성 요소의 완전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땅도 그대로 있었고 백성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기고 우리는 그들의 주권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헤 바실레이아 투 데오에서 나라로 번역한 바실레아는 통치, 왕권을 의미하는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한 헤 바실레이아 투 데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왕국은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나라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왕이 주인입니다.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왕국으로 번역된 마무라카가 있는데 왕국, 통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마무라카는 왕을 의미하는 멜렉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무레케트 아도나이인데 여호와의 왕국입니다. 이것을 70인역은 바실레이아스 큐리우, 즉 주님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로 번역된 마무레케토가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말쿠트가 있는데 말쿠트는 왕권,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말쿠트를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말쿠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1절을 보시면 주의 나라로 번역된 말쿠투카는 당신의 왕국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를 배반하고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사람을 회복하셔서 다시 새 에덴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믿음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들이라고 하고 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장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 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게 되어 완전한 교회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